예, 찬송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전체 내용 한번 봅시다. 찬송이란 무엇인가 1, 2, 3, 4, 자, 5번 결론까지 이렇게 5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찬송의 간단한 정의, 그리고 찬송의 선요건, 찬송의 내용.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찬송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서 찬송의 내용 부분에서 바로 첫 번째 이제 욥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찬송을 무엇을 찬송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지식에 먼저 선행돼야만이 그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체적인 그렇다면 이제 뭐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찬양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 하늘나라 가서도 또 도대체 무엇을 찬양하는가? 자, 그런 내용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이제 속성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찬양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욥기에서 드러나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욥기에서는 이제 망하고 흥하는 것 이 자체가 두 가지 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계시되는 현장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편에서 자, 두 번째입니다. 찬송의 내용 가운데서 두 번째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와의 약속대로 백성을 번창하시고 땅을 정복해 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신 역사 섭리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케 하신 내용이 담겨있다. 자, 다시 볼까요? 약속대로 백성을 번창케 하시고 다음에 땅을 정복해 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신 역사 섭리를 통하여 그렇죠? 자손, 땅, 통치, 쉽게 말하면 그게 3대 내용이죠. 그 역사 섭리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신실성.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찬양 내용 자체는 성경의 모든 찬양은 바로 역사 섭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역사 섭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찬양을 하느냐 그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3대 언약 내용은 이미 아담한테 먼저, 그죠? 언약을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죠? 생육번성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만물을 통치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그 언약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계속 시조에게 언약하고 다음에, 열조에게 언약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언약들이 그대로 이제 개성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 언약이 이루어진 역사 섭리 내용이 결국은 3대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는 분은 신실하잖아요. 믿을만하고. 예, 그래서 그 신실성이 찬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내용은 구약은 이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되어 있죠. 그런데 결국은 찬양 부분은요, 시가서 전체 내용은 바로 역사서에서 나온 거잖아요. 선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사서 자체가 결국은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니까 그 언약 내용 가운데서 이루어진 내용을 찬양하는 거니까 곧 언약하고 성취하신 그분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하고 성취하실 때 특히 어떤 속성이 드러납니까? 먼저 첫 번째는 전능성이 드러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바로 언약하고 이루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서도 특히 이 신실성 이런 성품이 그죠? 이런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편의 전체 내용은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거고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니까 결국은 신실성에 대한 찬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시편이 신실성에 대한 찬양이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항상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역사를 먼저 시편 자체를 3대 언약으로 봐야 됩니다. 구약 내용에 대한 찬양으로 봐야지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시편이 왜 신실성에 대한 찬양인가? 예, 그렇게 이제 질문을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자, 정한주한교회 연구원 강의 첫 번째 나왔습니다. 시편 지금 이제 두 번째 강의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 2편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시편 2강에 바로 앞부분 나옵니다. 6분 시편 2강에 들어가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1편은 구약 전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2편은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저자께서 하십니다. 이 강론지 저자께서요. 박은기 목사님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별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예전 강의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또 시편이 또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또 모처럼 다시 이번에 또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항상 새롭죠. 새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 예전에 하셨는지 지금 최근에 다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 말은 어쨌든 간에 1편은 구약 전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2편은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1, 2편 돼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 아, 그동안 참, 좀 뭔가 새롭게 들리네, 새로운 말이네, 이제, 이런, 귀담아 듣는 분들은 당장 이 부분이 아마, 그렇게 여겨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네. 구약이 알고 보니까 시편 1편이 전부 구약 내용이었네. 2편은 신약을 바탕으로 전부 신약 내용을 말해주는 내용이네. 이렇게 이제 연신의 신약에 대한 구약에 대한 확증이고 그죠? 신약에 대한 연신에 물론 전체는 뭐 연시지만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장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시편 1편이 도대체 뭔 구약 전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2편은 어떻게 신약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본문 봅시다. 제가 밑에 찾아놨기 때문에. 자, 요 시편 1편이고요. 2편 뭐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자 앞에 제목을 달아놨는 것은 일반 이제 바로 컴퓨터에 들어가시면요. 바로 이제 뭡니까?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걸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한국 컴퓨터 성교회가 들어가시면 바로 이제 성경 있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경 내용이 전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옮겨놨습니다. 자, 시편 1편, 2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구약 내용이고 이 내용이 신약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걸 여기서 우리가 찬양할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특히 시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이제 신실성을 찬양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런 또 강의를 들어보면서 그렇다면 1편이 구약 전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2편은 신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과연 1편이 진짜 구약 내용이고 2편이 신약 내용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만 그냥 뭐 1편은 구약이다, 2편 신약 내용이다 이렇게 듣고 뭐 어디서 뭐 얘기할 때 그런다 카더라. 1편은 신약 내용이고 2편은 구약 내용이다 카더라. 뭐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거는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물론 모르는 것보다야 뭐 그게 이제 월등하게 이제 그런 말을 또 듣고 또 새롭게 깨달았으니까 좋은 어떤 그건 되지만은 제대로 이제 우리가 진짜 생각이 있다면 한 번쯤은, 진짜 과연 그런가? 그죠? 시편이 그럼 1편이 이게 진짜 신약 구약 내용이고 2편은 신약을 바탕으로 전부 다 한 얘기인가? 당장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은 제가 이제 이걸 다 설명드리겠지만요.
이런 항상 내용이 나올 때는 우리가 강의를 이제 앞으로 듣게 되면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한 번쯤은 항상 질문, 그죠?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있으면 이런 강의를 한다면 그동안 못 들은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물론 뭐 시간상, 여건상, 여러 가지 분위기상 뭐 이런 질문을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쯤은 마치고 난 다음이라든지 한번 다음 강의 때 한번 해달라든지 자, 누군가는 이 질문을 하는 게 아주 상식적이고 공부 방법 중에서 아마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안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저로서는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이야, 이거 새로운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1편이 전부 다 구약 내용이고 2편이 신약 내용인가. 그러면은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한번 설명해달라 말하든지, 그죠? 그런 게 우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교통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서 들었는 거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는 거, 이거 그럴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강의하는 사람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듣는 사람도 그걸 들었고 앉아 있으면서 그냥 뭐, 그렇네, 그렇네. 그 1편이, 구약이라고? 2편이 뭐 신약이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거로 끝난다면 이거는 진짜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거는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코 뭐 이 강의 자체를 제가 뭐 비판을 하거나 뭐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전 아니고요. 지금은 아무튼 이제 그거는 뭐 어떤 그분들 모인 단체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은 저로서는 이제 저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이 문제가 한번 질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그냥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끊임없는 그 학문이란 것은 이제 묻고 배우고 묻는 거잖아. 학문이니까 그죠? 말 그대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질문이 없으면은 결코 우리는 사실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지 배운다는 것은 내가 알고 싶은 걸 배워야지 그게 이제 진짜 배우는 것이지 그냥 상대방이 알았는 거 던지는 거 그거 들었다고 해서 나는 배웠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 또 나름대로 충분하게 또 뭐 강의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뭐 신앙을 하더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한번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진짜 우리 공부가 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좀 더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자 이해해 주시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또 던졌죠. 학습 문제. 왜 시편 1편은 구약을 말하고 2편은 신약을 말하는가?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주석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흔히 토라 시편으로 불리는 제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다. 자, 뭐 이 시편 1편 자체가 시편 전체를 아울러 다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어차피 이제 시편 자체가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역사 섭리를 통한 하나님 찬양 내용이니까 결국은 구약 전체를 말할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왕시 또는 메시아 예언시로 알려진 제2편은 그렇죠? 예, 분명히 이제 1편과 2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일반 주석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시 또는 메시아 예언시로 알려진 제2편. 그러니까 2편이 뭐라고요? 바로 왕에 대한 장차 예수에 대한 언약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편은 이제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토라로 보거든요. 구약. 이제 시편이 이제 5편으로 크게는 이제 5편으로 크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권으로 나누죠. 1권, 2권, 3권, 4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구약, 토락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제 모세오경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래가지고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된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자, 그래서 아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래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구약은 그래서 1편을 시편 50편에 대한 내용이고 150편은 토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 제 2편은 이제 금방 말씀드린데요. 제왕시 또는 메시아 예언시니까 결국은 예수에 대한 신약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뭐 1, 2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1편이 이제 구약을 말하고 2편은 신약을 말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 주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진짜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1편과 2편이 진짜 구약 내용이고 2편은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언 내용인가 신약 내용인가 이제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1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아무튼 큰 제목으로 이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자,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게 1편입니다. 자, 1편을 2편까지 읽고 볼까요? 자, 2편. 하나님이 세우신 왕. 자, 왕에 대한 내용으로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2편 1절. 어찌 열방이 분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검은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자, 1편과 2편을 같이 정독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편이 구약으로 보이고 2편이 신약으로 보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요, 항상 이제 한마디 던지는 내용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요약에 대해서 개론, 구조를 보면은 그것이 사실이 그러한가, 이걸 확인하는 게 이제 공부라고 들었죠. 저자께서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요, 이런 질문을 생기는 것도 그렇게 배운 대로 제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1편 볼까요?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기도 하고, 일사적으로 다윗이 시면 본인을 말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장차 복되신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고, 또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 택한 백성을 말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틀린 내용 압니다. 다 연관되고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이제 구약이니까 시편 저자의 본인을 말하겠죠. 이 본 있는 사람은 악인을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당시 그렇게 보는 가장 1차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오직 율법을 절거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저는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뭐라고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은 1편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자 1에서 3절, 4절에서 6절인데 앞부분은 뭐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악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냐? 도대체 그 형편이 어떠하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시절을 맺어 과일 맺는 것처럼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형통한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악인은 그렇지 않다. 뭐냐? 또 비유적으로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같다. 금방 날아간다는 거죠. 쉽게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 견디지 못할 것이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고 그 악인의 형편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앞부분은 복임자의 형편, 다음에 뒷부분은 악인의 형편, 그 다음에 볼까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바로 6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살펴보니까 그렇겠죠. 크게는 제가 금방 1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이렇게 나눴지만은 더 세 단락으로 나누면 1에서 3절까지가 복 있는 자, 4절에서 5절은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6절은 의인과 악인 동시 결론적으로 다루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금방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눴는데 지금 자세히 읽어보니까 세 단락으로 나누는 게 더 정확하게 이제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자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이게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망하고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6절에서 결정적으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래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이죠. 6절이 10편 1편에 대한 결론은 이렇게 딱 됐죠.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일단 두 단락으로 되어 있다. 복과 망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하는 게 10편 1편 내용이구나. 자, 지금까지 이제 충분히 이제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뭐라고요? 왜 10편 1편은 구약을 말하는가? 예. 구약을 바탕으로 지어진 시라고 했잖아, 전체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구약 내용을 연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1편 보면서. 자, 이제 연상이 됩니까? 아직도 안 되세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봅시다. 바로, 구약 내용은, 제가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왜? 제 구약을 간략하게 그냥, 성경은 한마디로 간단하자. 뭐에 대한 내용이냐? 3대 언약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3대 언약은 뭡니까? 자손 땅 생육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뭐 세운 내용? 나라 세운 내용이잖아요. 그 과정이 뭐냐? 공관날과 형통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죠? 풀려났고 다시 한 번 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뭡니까? 형통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또 뭡니까? 아수르 바벨론에 걸려가 종살이 하다가 또 다시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대 때 마지막에 또 따라와가지고 다시 형통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크게 얘기는 바로 공관날과 형통한 날 됐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결국은 형통으로 이어졌지만은 다시 그죠? 성전과 성곽과 전 제사 회복을 통해서 마지막에 형통한 것으로 이어지지만 역사가 그렇게 끝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요? 수많은 대적들은 5대 성경의 5대 제국들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망한다 알려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특히 다니엘서도 구체적으로 표현됐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거고 악인은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힌 모든 제국들은 다 망한다. 그게 역사 속으로 확 드러나는 게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1편 내용이 간략하게 맞네. 이거 구약 내용 맞네. 예,
때려 쓰고 싸매시는 내용 맞네. 복 있는 사람들은 다시 형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그죠? 주변 모든 나라들은 결국 망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구약 전체에서 보여주는 내용이네. 그래서 1편이 구약으로 이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혹시 들으시고 지금 이제 저자의 강의를 10편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또 저보다도 또 다르게 또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 강의를 듣는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면은 또 더 구체적으로 제 강의는 많은 사람이 안 듣기 때문에요. 이제 또 이 강의를 혹시 장안조양께 성도라면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 10편 강의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은 한 번쯤은 1편, 2편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게 맞네. 그렇죠. 그러면 아마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본인도 설명 안 해주고 또 듣는 사람도 질문도 안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냥 하나의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다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은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에 2편입니다. 자, 2편은 뭐라고 됐다고요? 신약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 이 편이 신약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자, 이 편.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격려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아예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이 편 내용은요. 열방이 분노하고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자, 볼까요? 계속. 우리가 검은 것을 꺾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결국 같은 내용이죠. 그죠? 열방 분노하고 민족들이 화살을 격려하는 거. 그죠? 결국은 이제 열방들이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대드는 거.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인데 감히 열방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그들이 뭔가 다윗이 이제 이 시는 이제 다윗 시대 때 한 그 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라고 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죠?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주변을 거의 제국처럼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그죠? 분노해가지고 민족들을 허사 격려하고 대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윗이 그 표현하는 겁니다. 참 가스롭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생긴 나라인데, 이 나라는 지금 누구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인데 너희들이 감히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대드는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이 웃는다. 하늘에 계신 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시는. 자, 그래서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너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이렇게 시온에 세웠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다윗 제국을, 그죠? 다윗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세운 이 왕국을, 다윗 왕국을 감히 너희들이 해하려고 하느냐?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을 전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감히 어떻게 해요?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길 나는 지금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이 다윗 왕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감히 이 열방들이, 그죠? 감히 되어든다는 자체가 웃기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고 있을 것이다. 왜?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국이 다 다스리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왕국을 괴롭힌다는 자체가 되들려고 벗어나려고 그 결박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그러니까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르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소유가 다 땅 끝까지 이르는다는 겁니다. 열방으로 유업을.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 줬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 당시에 땅을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너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르르다. 그죠? 주변 모든 나라들. 그 얘기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자, 이내 한 사건에서 같은 내용이죠. 전부 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슨 교훈?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절구하라. 여호와께 의지하라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 대들려 그러지 말고 지금 감히 다윗 왕국에 여호와를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에 굴복하고 그 신을
이방신 섬기지 말고 그 신께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예?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이거는 구약 내용인데 무슨 이게 신약 내용인가? 자, 나오지요. 먼저 앞부분 이 내용입니다. 열방이 분나 민족들이 흑사를 격려하는 거, 기름 부음 받을 대적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렇죠. 자, 제왕시 메시아 예언시를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분명히 이것은 이거 몰라서 하는 말 아니겠죠.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자, 다윗의 시라는 결정적인 근거도 바로 여기 있죠. 다윗의 시가 자 사도행전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실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광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루소다. 자, 4장 부분은요. 이게 설명이 길어지네요. 빨리 10분 내로 마쳐야 되는데.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자,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죠? 그래서 체포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불려나가지고, 그죠? 제자들한테 모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대답하여 그러되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불려나니까요. 그래서 그들한테 자기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그 동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말을 다 고하니 그래서 4장 25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확인됐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이 시를 바로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인용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와? 바로 이미 구약에서 많은 그 민족들이 그저 다윗 왕국에 대들었듯이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대들었듯이, 그죠? 자,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도 너희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시대 때, 사도행전 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제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지금 뭡니까? 제국이나, 그리고 통치 밑에 있는 유다 왕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인, 예수의 형제인, 몸인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대로 그 언약이, 그 다윗의 예언이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진짜 그 다윗의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자,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이 뭐냐? 바로 이것은 장차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을 그대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구약에서 표현하기를 스스로 뭡니까? 자기가 그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아들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의 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아들인 예수가 와가지고 결국 고통을 받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수많은 관원들한테 열방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이 당시에도 수많은 주위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수많은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요?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그죠? 아람이라든지 아수르 전부 다 주변 나라들이 뭡니까? 바로 다윗 왕국을 괴롭히려고 쳐들어오고 나중에 그래 되겠지만, 그죠? 그렇게 서서히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다윗 왕국 시대 때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시편 2편은 자,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는 신약 시대에 그대로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설교를 할 때 그대로 인용을 해가 말하면서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복음을 전가할 때, 그죠? 택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주위에 수많은 그 나라의 군세 잡은 자들이 바로 복음 전가한 것을 괴롭힐 것에 대한 연시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특별히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말해주는 시죠. 그죠? 분노하니까 일방들이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장면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 아들이라. 그래서 바로 신약의 1편은 바로 구약을 말하고 2편은 신약을 말한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요? 자, 2장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망한다 그랬죠? 예, 대적하는 자는 망하고 그 진노가 성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내용도 결국은 뭡니까? 나 믿으면 구원 없고 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뭡니까? 최후 종말 심판 때 망해가 지옥 간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 내용이나 신약 내용이나 크게 볼 때는 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언약대로 이루신 것을 구약 내용이 뭡니까? 그대로 언약 3대 언약 내용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찬양한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신실을 찬양한 것이 바로 시편이고, 그죠?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이 2편도 결국은 뭡니까? 장차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고,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바로 진노하심으로 망한다는 것을 똑같이 구약 역사서를 통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똑같이 가르침으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1편은 분명히 구약 내용, 2편은 신약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로 분명히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펴봐서 한번 하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두 번째, 바로, 시편. 시편이 여호와의 신실성이다에 대해서는, 자, 먼저 이것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이제 쉬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